이제 유대 땅에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한 그 땅에 이제 총독으로 누가 파견되냐 그러면 이 그달랴라는 사람이 파견돼요. 그달랴.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도왔던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몇 달 버티냐면 2달을 딱 버티고 난 다음에 이제 총독이 된 지 2개월 만에 이제 암살을 당해 죽어요. 누가 죽일까요? 이제 이 그달랴는 뭐예요? 앞잡이죠. 다시 말하면 이또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도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입니다. 암살을 당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 뭐가 올까요? 바벨론에서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떠는 이제 사람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다, 다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 예레미야가 이때 또 기별을 전해. 여기 있었으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보복하지 않을 테니까 유대 땅에 끝까지 남아서 살아남아라.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있기 때문에 70년간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있으면 다 죽을지 모르니까 어디로 간다 생각할까. 당시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나라가 어디다? 이집트예요. 동맹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집트로 망명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그달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뭐라 할까요? 절대 글로 가지 마라. 거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여기 끝까지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 여기와 바벨론에 끌려가든지 절대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떠나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이 이후부터 장작 30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톨레미 2세 때 그 70인역 아시죠?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유대인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이 대가로 이 이집트에 있었던 12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국가 보조금으로 석방을 해서 이 사람들을 풀어줘요. 유대로 돌아옵니다.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거기 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간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기별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비참하게 생활할까요? 그 사람들은? 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기록에 의하면 아주는 아니고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해요. 혈통이 보존되어지고 자유도 있었고 심지어 에스겔은 자기 집도 소유합니다. 자기 집도 소유하고 또 그 심지어 서신 교환도 왕래를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서신이 어디로까지 갑니까? 유대 땅에도 막 가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라는 사람들의 지도하에서 종교적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회당도 짓고 서기관들이 율법도 가르칩니다. 종교적인 생활도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옛날에는 이제 성전이 있을 때는 누가 종교 지도자죠? 제사장이 지도자죠. 근데 이 제사장은 성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별로 직분이 중요성이 사라지고 대신 누가 이제 그 중요하게 등장하냐 그러면 서기관이 중요하게 등장.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문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회당 중심으로 이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구전과 전승들을 문서화하고 성전에서 가져온 두루마기를 필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율법 교육이 이제 회당의 중심으로 가르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당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성전이 사라지고 옛날에 성전에 다 했잖아요. 그죠? 성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이 70년 동안 그래도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회당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유대인들에게 저주였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징계이지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또는 어디로 가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은 우리에게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시하심이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거를 떠나는 것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간이 포로 생활이 징계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기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 징계를 달게 받고 귀환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나중에 다니엘 세 친구, 수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반대로 이 그달랴를 죽이고 이집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노예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별은 포로기가 너희들이 저항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은 뭐다?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다 뭐다?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어두운 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0절.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게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왜 이런 기별이 나오는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너희는 집을 짓고, 포로인데도 노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고, 에스겔이 집을 지었죠, 그죠?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완전히 포로 생활이 아니죠, 그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삼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니.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 그것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포로기지만 뭐다? 징계 아래 있지만 이게 뭐야?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선을 긋는 거예요. 예. 그 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주자 중에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동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제 70년이 딱 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포로기의 역사는요, 대부분 페르시아에서 벌어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통치 세력인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정책을 펴냐 그러면 식민지의 지방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다 바벨론에 모아들이지 않고 어디로 가냐? 지방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허락을 받아요. 예. 그 유대인들에게 준 예언대로.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포로 석방령이. 근데 이 포로 석방령이 한 번에 끝납니까?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내려지죠. 끌려가는 것도 1차, 2차, 3차에 끌려갔던 것처럼 포로 석방령은 또 1차, 2차, 3차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포로 석방령을 내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 명령도 내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국고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해줘요. 국고를 열어갖고 성전 짓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밑에 뺏어왔던 성전 기명들까지 다 돌려보내줍니다. 고레스가. 그리고 이 1차 포로 귀환령 때 이제 인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1차 포로 귀환령 때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총독으로 그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누구죠? 1차 이제 연도보다 1차 포로 석방령 때 누가 이걸 했는지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연도가 다 얽혀버려요. 인물들이 다 얽히기 때문에. 이때 1차 포로 귀환령 때 지도자로서 움직였던 총독이 누굽니까? 예? 스룹바벨 총독. 이 사람을 도와서 이제 제사장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종교 지도자. 이건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종교 지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예.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왜 여호수아가 갑자기 등장하냐? 이런 것들은 외래어니까 좀 너무 지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도 아래 얼마가 들어가냐 그러면 약 4만 9천 얼마인가 하여튼 5만 명이 채 안 돼요. 유대 땅으로 귀환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귀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명이 주어지는 데 따라서 그 이동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에 말하는 남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포로 석방령이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주하죠. 왜 안주하냐 그러면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경제적도 안정하고 여기서 뭐 가옥도 짓고 텃밭도 일고 집도 사고 했잖아요. 그 떠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걸 다 팔아야죠.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페르시아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유대인들 중에. 장사도 잘하죠. 막 물건도 잘 팔고 하다 보니까 막 돈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유도 있죠. 문명도 혜택을 누리죠.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에 사는데 갑자기 6.25 동란 직전에 한국으로 와 살아라 그러면 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미국에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예. 신앙도 하잖아. 신앙생활도 해. 회당도 있고. 그런 삶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70년이 찼다. 얘들아 돌아가자. 그런데 아니 왜 또 저런 기별이 오냐 하면서 막 이제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안주합니다. 안주와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혹시나 더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디아스포라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포로 귀환령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령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뭐예요? 바벨론과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태어난 곳, 너희가 신앙하던 곳, 너희가 가야 될 본래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은 뭐냐? 하늘을 향해 출발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 천사의 기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1차, 2차, 3차,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를 향해 내려지는 것처럼 똑같이 바벨론으로서의 포로 귀환령도 첫째, 1차, 2차, 3차에 걸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을 따라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이 아무리 부유하고 내가 막 여기서 출세도 하고 막 장관도 되고 막 이러지만 이 기별을 따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당하냐 그러면 떠나는 곳이 안전한데 이곳에 텃밭도 있고 다 있는데 그곳에 가면 사마리아인들의 반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황폐한 곳을 싸워나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안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성경이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여기 머무는 게 더 안전한데 성경 역사를 보면 떠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죠?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유대인 전멸령이 전멸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위험이 그런 어떤 엄청난 어떤 그런 대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쳐지자마자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쨌든 5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라서 1장, 2장, 3장에 보잖아요. 찾지는 않겠지만 성전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성전이 건축이 안 돼요. 그 일을 누가 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성전의 기초가 만들어져요. 근데 성전의 기초가 딱 놓여지자마자 이방에 있는 주변 민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 방해를 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에르사라 4장에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결국 이 방해자들이 페르시아 왕을 설득해서 건축을 중단하라는 조서까지 얻어내는 성공해요.
그러면서 자그마치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 또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왔는데 이건 뭐 방해가 그대로 성공하고 왕까지 반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뭐 이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영적 열심을 잃고 완전히 돌아서요. 이런 상황에서 다 낙담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그다음에 자기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돌아갈 때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파견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도와라. 그래서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네? 공부했어요, 우리가. 제가 옛날에 저기 어디야 그 강남 지역 그거 할 때 연합 야영회 할 때 제가 교사로서 이걸 강의했잖아요. 뭐예요? 네, 학개와 느헤미야가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이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때 똑같은 해에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사람이 파견돼요.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게 학개서 1장이 있죠.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전 건축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 건축은 이거는 뭐예요? 오늘날 이런 회당,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당시의 성전 건축이라는 건 뭐예요? 네? 오늘날과 달라. 이거 당시의 성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성전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성전 건축을 미루게 되고 그 생각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낙담으로 확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학개서 1장 이제 보면 이제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그 이제 학개는 성전 건축을 다시 진행하라는 메시지였고요. 스가랴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냐 그러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이게 기초가 무너졌지? 왜 건축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이제 고민하는데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다? 스가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려오는 불신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상황에 맞서라는 게 이제 이 메시지예요. 그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고 살아가라. 자, 요 이야기를 가지고 잠깐만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몇 사람 안 남았어요. 이제 스가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말라기까지만 나가면 끝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하면 돼요.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졌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중건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중건된다는 말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면서 성전이 무너진 거고 성전이 중건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 1장의 기별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스가랴 1장 3절인데 이게 중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는 이 의미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시면 이 성전의 문제, 회복의 문제, 모든 주변의 방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적인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왜 이런 상황들이 이게 벌어지는가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을 잊고 자기 힘으로 또 성전을 세우려 하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이 이제 그 성전 중건이 실패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스가랴서를 읽어보고 학개서를 읽어보면 그 사마리아인의 도전도 아니고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도 아니라 실제로는 아직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개서 그 1장 2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학개서 1장 2절부터 11절. 저도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조금 힘드시면 집사님 밖에 나가서 물 좀 마시고 들어오시고 하세요. 괜찮아요? 네. 학개서 1장 2절. 자,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건 아주 넓은 집이에요. 좋은 집이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어떻게 된다? 수확이 적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다 어떻게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의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기복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했는데도 수확이 없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도 보람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 답은 뭐냐 그러면 성전이 황폐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황폐하다는 건 뭘 의미한다? 네? 성전이 황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아직 진정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이 보람되고 내가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 보람되는 거죠. 의미가 있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 먼저 아름답게 지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성공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쓰레기들을 치우고 율법의 원칙을 세워놓고 날마다 우리 인생을 끄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원칙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어떤 우리 인생이 되어간다 그러면 오늘 학개서에 나오는 그 반대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벌어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힘드시죠? 네. 그래서 보면 이 이야기를 쭉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정결이에요. 그죠?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한 기별을 전했는데 학개서에 보면 만국의 보배가 이 성전에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학계의 기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막 이제 부흥하면서 성전 건축이 속개되고 이제 성전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계는 새로운 성전 건축물을 세운 선지자고, 스가랴는 뭐냐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얘기 나오고 순금 금대 이상, 그다음에 성전을 청량하는 이상이 나오잖아요. 물리적인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스가랴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딱 두 가지만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두 번째 2차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면서 이제 2차 포로 석방령을 지도한 사람이 있어요. 자, 조유미 누구예요? 예? 에스라. 예. 자, 이 에스라 얘기는 진짜 중요한데 이 얘기를 많이 하면 힘드시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짧게 이야기할게요. 성경 역사상 다윗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구약 성경 대부분이 정비되어집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편찬한 게 뭐 역대기예요. 역대기. 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이제 존속해야 되는가?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가? 그걸 다 재해석합니다. 성경을 다시 다 연구하고 재해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운동이, 성전만 지어진다고 됩니까? 하드웨어만 지어진다고 돼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전히 이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강력한 어떤 회복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다 해석하는, 유다의 나라가 왜 무너졌고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그죠? 왜 다시금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 부흥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인도로 말미암아 몇 명이 따라오는가 하면 몇 명이 따라오죠? 약 5만 명이 따라오잖아요. 여기 따라오는 사람들이 약 1,500명, 기술자들,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같이 이어서 하면 3차까지 같이 막 이어서 할게요. 3차 귀환령의 영웅은 누구냐? 영웅이라기보다는 지도자가 누구냐? 그럼 3차 귀환령의 지도자가 누구죠? 예? 예? 느헤미야예요. 예. 느헤미야인데 이 사람은 그 기원전 약 445년 예수님 태어나기 이제 거의 신구약 중간기의 거의 끝 지점이에요.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사가 있잖아요. 느헤미야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뭐로 돌아갑니까? 이제 말라기가 이제 이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신구약 중간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 따라온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소수 사람들만 따라와요. 잠깐 다시금 포로기를 정리할게요. 자, 이 마지막 이 중요한 부분이 정리를 좀 할 테니까. 포로기 역사책을 다룬 성경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역사서가 뭐가 있죠? 포로기의 역사를 다룬 역사서. 이 출애굽기, 창세기, 민수기 이런 것처럼 큰 이야기책. 예. 열왕기나 역대기처럼 큰 이야기책이 포로기의 역사를 몰라 그러면 뭘 봐야 될까? 예? 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을 보면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은 포로기의 이제 이야기책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로 시대의 선지자로서 누가 있냐 그러면 다니엘이라든가 이제 에스겔이 다 포로기의 선지자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1세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학계하고 스가랴,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장한 인물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가 있죠?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그래서 1차 포로 귀환령 때 이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1차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1차 이제 포로 석방령 때 이제 지도자들이 활약을 하고 이들을 도운 선지자가 누구다? 학계와 스가랴다. 같이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고 스룹바벨이 막 일어나는 역사를 볼 때 같이 학계하고 스가랴를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 투입되어졌는가? 이 메시지가 왜 필요한지를 같이 이제 보면 되고. 학계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진 후에 성전이 이제 재건이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 그 학계와 스가랴가 들어가서 막 성전을 세워야 한다고 막 그러니까 성전이 준공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중건되어진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이 중건된 후 40년 후에, 그러니까 1차와 2차 포로기 사이에 1차와 2차 포로기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페르시아에서 그 에스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차와 2차 포로 성전 중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차 에스라가 등장하기 직전에 에스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전 중건 후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왜 벌어집니까? 해석이 되죠. 1차 포로 석방령 때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돌아가서 이걸 도우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기별을 거절하고 그 땅에 머물잖아요. 머물다가 이제 대학살 위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에이스들만이 아니라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라든가 학개나 스가랴 같은 이 신앙의 에이스들만이 아니라 이 신앙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섭리하고 사랑하시고 구하려고 하신다. 이게 이제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더는 신앙의 에이스가 아니에요. 그 아시죠, 그죠? 유미. 그 가지고 뭐 어디 저기 가서 또 했다 그러던데. 그리고 이 에스더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2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해. 20년 후에 에스라의 이제 2차 기환이 있습니다. 1500명을 이끌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학기와 스가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60년이 지나야 돼요. 이게 60년. 에스더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0년. 여기와 여기는 40년. 이렇게 역사가 텀이 있는. 그 445년에 에스라가 귀향입니다. 그러니까 귀향에 보니까 성전은 세워져 있어요. 에스라가 딱 들어가는데. 그 성전을 주도한 사람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앞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한 팀이에요. 성전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환한 포로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이제 확충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여기서 다 완성이 됐어요. 성전이 완성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이제 확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어디 출신이냐고 다 명단을 딱 정리해요. 유다 출신, 뭐 레위 지파 뭐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라고 하면서 이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하고 에스라는 몇 년 차이가 나냐 그러면 16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랑 에스겔하고는 이 에스라는 160년 차이가 나요. 160년 차이라 그러면 한 3세대, 4세대가 거쳐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160년 전이면 누구예요? 한 1800년대죠, 그죠? 1800년대 그 보면 그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하고 굉장히 먼 세대죠, 그죠? 그런 이제 한참 먼 사람들이에요, 에스라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딱 태어났을 때는 잘 들으세요. 자, 이게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경 집사님 힘내요. 에스라가 태어났을 때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없죠. 성전도 없어요. 그리고 법궤가 있습니까? 법궤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 이미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이 다 신앙을 잃어가고 페르시아인화 되어가는 거예요. 바벨론화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내가 누구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성전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게 뭐냐면 정체성이거든요. 이 정체성을 에스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안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네. 그러니까 에스라가 평생 포로 시대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 뭐를 연구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 이 사람이 율법 대학자예요. 율법 대학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안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평생 포로 시대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 모세 율법을 연구했고 그리고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 시대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 같은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에스라는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사무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다 연구해서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모세만이 그 율법을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율법을 다시금 해석하고 이 율법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깨우쳐갖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그 전기를 만든 사람이 에스라예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투여했겠지만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운동이 성공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성경책이 이렇게 잘 정리돼서 우리에게 전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전들과 이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지파별로 족보를 정리하고 역대기를 집대성하고 막 이런 역할들을 다 해요.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어느 정도 막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얼마 후에 에스라가 이런 일을 한참 하고 있은 후에 13년 후에 거의 동시대죠. 13년 후에 누가 오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 또 가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이미 성전은 완공돼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활동하고 있었다? 에스라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뭐 하러 온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 하러 온 거예요? 주 목적이 뭐예요? 예레미야는 주로 뭐 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왕에서 술 맡은 관원, 술을 이렇게 떠하는 이제 핵심 비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권력가죠.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돼 와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 느헤미야가 한 게 뭐예요? 느헤미야 여전히 이제 이방의 나쁜 놈들이 이방 민족들이 성전 공사를 못하게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성전은 세워졌죠. 성전은 세워졌기 때문에 뭘 이제 완성하러 가요? 예루살렘 성을 개축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의 자치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니엘서 8장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죠?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 7일에가 지나갔을 때 성이 완전히 완공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 거리에 해자가 이렇게 둘러지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거를 이 다니엘이 계시를 통해 받았잖아요. 이 다니엘이 어디서? 바벨론에서. 그와 똑같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지고 자치권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이 성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마지막 방점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가 사역이 완전히 끝났을 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 408년 정확하게 말해. 이 사람의 사역이 끝났을 때. 예. 예. 그래서 7일에가 지나가잖아요. 7일에. 예. 77에 49.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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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년부터 해서 77에 49를 빼면 7일에와 62일에가 7일에가 지나갔을 때 그게 이제 거리의 해자를 이루는 일이 벌어진다잖아요. 그게 408년. 408년에 이제 완전히 완공돼. 이게 느헤미야의 사역이 끝나는 시기를 이제 그 책을 이제 문서를 보면 408년 정도에 끝난다 그럽니다. 거의 이게 딱 맞춰 끝나는 거예요. 와, 우리 김용호 집사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정리가 다 되죠?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막 뒤죽박죽입니까? 네. 지성희 집사님 정리 다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재건의 꿈을 갖고 기원합니다. 성전 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그 재건이 중단되어지자 또다시 힘을 내도록 투입된 거예요. 이 두 사람 지도자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에스라는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기원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뭐를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다 정리되죠. 간단하잖아요. 인물 중심으로 보면 돼요. 첫 번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재건,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성전이 안 되니까, 재건이 안 되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에 힘을 싣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2차 귀환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자체를 회복시키기 왔다. 딱 되잖아요. 포로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다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공식적으로
페르시아의 총독의 직함을 가지고 왔어요. 공인으로서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는 도대체 뭘까요? 말라기는 예수님 탄생 400년 전에 등장해서 무엇을 예언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예비하는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귀환을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제 2차 출애굽이라 그래요. 비슷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에 있다가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돌아오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민족적으로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는 역사를 제2차 출애굽이라 그래요. 근데 출애굽은 한 번에 60만 대군이 기적을 보며 단번에 넘어와요. 이렇게 이집트에 내리는 그 열재앙을 보면서 단번에 이렇게 쫙 홍해를 건너서 오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3차에 걸친 소수가 아주 힘겹게 나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유다가 삶의 터전뿐 아니라 이제 유다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율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한 번의 기적으로 될 수 있지만 이 포로 귀환을 돕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단계적으로 계속 투입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힘겹게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하늘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과정은요, 출애굽기 1차 출애굽하고요, 2차 바벨론에서부터 탈바벨론 하는 이 과정을 면밀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는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별을 다시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역사는 반복된다 했죠. 그죠?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제가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다룰 때는 이 부분을 같이 정리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강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넘어가고요. 느헤미야가 한 52일 만에 성전 제거를 완성합니다. 52일 만에. 자, 말라기만 이제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절게요. 다 정리 빼버리고. 힘드시죠? 조금만 더 눈을 뜨시고 힘내세요. 이게 천근만근이죠. 들어올리기가. 자, 눈에 힘을 주시고 마지막. 말라기는 이제 학개와 스가랴서가 쓰여진 후에 약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말라기가 쓰여집니다. 말라기는 왜 등장하냐 그러면요,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재건과 그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막 예언했어요.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면. 근데 예언됐지만 이게 잘 안 보여. 시간이 100년이 지나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학개가 뭐라 하죠? 영광이 가득 찬다 했잖아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여기에 이제 임한다 그랬는데, 성전이 세워졌는데 옛날에 쉐카이나의 영광이 여기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성전이 세워지면 옛날에는 출애굽기 시대 때는 보면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럼 성전이 다 준공되고 봉헌했어. 봉헌하는데 옛날에 솔로몬이 막 기도하고 나면 뭐 영광이 가득 찼잖아요. 그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 쉐카이나 영광이. 근데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하죠. 하나님 전이 영광으로 가득 차기라는 이것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기적과 영적 흥분도 안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열정도 없이 종교적 의무만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의 마지막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라 일이 벌어져 느헤미야 지나고 난 다음에 일이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하나님이 성전을 새로 세웠지만 이곳에 돌아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만들어지면서 백성들이 타락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말라기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뭘 믿는 게 더 낫다? 드라빔을 섬기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드라빔을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받는다, 더 큰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송아지가 한 마리 낳는 게 뭐 두 마리 쌍태가 태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이제 드라빔을 숨기는 데 벌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의 축복이 뭐냐? 세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보면. 드라빔을 믿는 게 훨씬 더 낫다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금 또 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지만 출애굽했는데 다시금 어디로 갈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다시금 이제 애굽과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탄핵하는데 성전에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은 어떤 문제냐 그러면 이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제 뭐가 잘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신앙적 형식주의라든가 형식주의와 그다음 회의주의 뭐 이런 것들을 탄핵을 해요. 근데 이 형식주의를 따라서 만들어진 신앙인이 나중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주의에서 어떤 신앙인이 만들어지냐 그러면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영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런 이제 이상한 어떤 그런 신앙인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이런 백성들에게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다시금 누가 떠올라야 돼? 이런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도래를 이제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다 치유하고 이런 신앙들을 다 정리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만국의 보배. 여기서 이제 그 학계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한 스갈에서 예언한 그 예수님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하신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분이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해처럼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는 그 글로 마지막이 쫙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 그래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말라기서 1장 2절 한번 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친다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자,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였다는 건 뭐예요? 뭐를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라든가 출애굽의 역사, 과거의 성경의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 2차 포로 석방령을 통한 이 수많은 하나님의 노력과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하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네.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일단은 이 핵심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 못 느끼겠다 하는 것이 바로 뭐 형식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 11조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냐 그러면 여기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왜 나오냐 그러면 이런 신앙적 형식주의와 회의주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는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이 말라기서의 기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언약의 사자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이 말라기서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렇게 치달아가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였다는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얼마나 절절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럴 때 이 에스라가 일으킨 그 율법만을 가지고 막 붙들고 그대로 막 따라가려고 하면서 막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형식주의로 신앙이 꿰어 맞춰진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예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 똑같이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것처럼 출애를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재림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재림 준비를 성공적으로 하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을 형식주의라든가 허무주의가 아니라 진짜 열렬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성공적으로 제3차 출애굽인 하늘 가나안으로 향해 나가는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장시간 구약 세미나 들으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